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17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이 비밀이라는 이것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열정을 가지고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과 사람의 열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하나님의 열정이 내게 부어지면 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열정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회귀 본능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내 영이 삽니다.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삽니다. 어디서 왔느냐? 그게 하나님의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질투가 내게 부어지면 그 질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열정은 내게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로 향하느냐? 땅을 향합니다. 그래서 내 열정은 땅의 것을 가지려고 내 욕망과 내 목적과 내 야망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서 나온 열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정과 내 열정과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그 열심을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다 그랬죠. 열심히 됐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힘쓰고 했다고요. 복종치 아니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았다. 여러분, 이 열정,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정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게서 오다 보니까 이게 뭘 거스려요? 그 열심이, 그 열정이 오히려 뭘 거스르냐면 하나님의 의를 거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문제거리가 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자는 열심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게 없어요.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지. 그래 안 그래요? 초신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큰 분란이 나는 교회는요, 이 지구상에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오래되고 나름대로 열심 가지고 나름대로 잘 믿어가는 사람들이 문제지. 여러분, 이게 무슨 열심 때문에 그러냐? 자기에서 나오는 열심은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은 자기를 향합니다. 자기 목적과 자기 야망과 그러니까 자기 열심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못 이룹니다.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정이 내게 부어져야 하나님 그분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열립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한 사람이 뭘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느냐? 이 속에 무엇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부어지기 때문에 이 질투가 하늘의 것을 향하는 거예요. 주 뜻대로. 그러면 무엇이 된다? 이 교훈이, 지금 주님께서 말하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땅의 것으로부터 왔는지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땅으로부터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이 분별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지금 할 때마다 여러분, 요즘 십자가 공책 보면요,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삶,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삶입니다. 은혜의 삶,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한 삶입니다. 성령의 삶,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의 한 삶입니다. 이래 나갑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게 하나인데 모양이 여러 가지예요. 하나입니다. 아멘. 이게 되면 이게 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입니다. 복잡한 하나입니다. 귤이 하나인데 껍질 까면 그 안에 조각조각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여러 면입니다. 아멘. 그런데 원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쉽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문제가 수많이 많아도 출처는 뭐다? 자기 중심성. 이것만 잡으면 다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단은 이것만 잡으면 되는데 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점과 우리 노력으로 그 수많은 계명들을 지키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렵죠. 힘들죠. 사단이 속이는 거죠. 분별이 가려지니까. 그는 처음부터 거짓이 아비다.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한다. 진리가 간에 없으므로 말할 때마다 거짓을. 사단은 여러 거짓말을 참말을 할 수 없어요. 언제나 거짓입니다. 입 열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 열면 거짓말하는데 어디 소속이에요? 거짓말은 사단의 소속이라는데 부끄러운 줄도 몰라 우리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 떨어져야 올바른 믿음이 된다. 맞죠? 예, 올바른 믿음. 그렇기 때문에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기준이 가려지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분별력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걸 모르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여서 이런 분별력이 열리면 그때는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분별력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준이 딱 발견되어지면 사단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열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게 왜 어렵냐 하면 사단의 거센 반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그 어렵다고 피할 길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단의 거센 반발을 뚫고 넘어가야만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가려지면 포기하고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지 못하면 분별력이 가려지면 기준이 보이지 않고 기준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신앙의 이해, 거짓 신앙책의 정의가 왜곡된 신앙 이해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왜곡된 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진짜라고 믿고 가는데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가짜예요. 그래서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곡된 이해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기 전에 진리를 계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대로 정확하게 그 진리를 이해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았다고 되는 것 아니고 듣는다고 되는 것 아니고 성령님께서 열어서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게 이 성경에 누가 잘하느냐? 성령님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한다, 통달했다. 그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면 성령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다 알아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목적대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이걸 기록한 성령님이 내가 그걸 기록할 때 이런 목적으로 이런 의도로 기록했다. 가르쳐줘야 알지.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왜곡된 신앙 이해는 필연적입니다. 이건 어쩌다 잘못된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단 어느 누구도 왜곡된 이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 길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에 성령님의 계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늘과 땅처럼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의중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말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 가지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 뭐랍니까? 어찌 그런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지 못하겠거늘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살아가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하는데 이게 딱 감춰지니까 제자들이 알았다 몰랐다? 얼마나 몰랐다? 하나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이걸 설명해 주는데 그게 감추어지니까 제자들이 듣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지 못하더라.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은 계시의 문제입니다. 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수도의 문제가 얼마나 돈을 따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가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어지고 그 계시를 따라 가는 일에 열심히 해야지 계시도 없는데 내가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유수 목사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 않으면 믿음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는 데는 그 길이 우리 길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길 가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기는 믿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계시 문제입니다. 수도의 문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헌금 많이 하고 여러분 이거는 수도 종교예요.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계시해 줄 때 이것조차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아니요. 기도하되 뭘 의지하에 나가야 되느냐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많이 해서 그걸 가지고 나면 그 자기 의죠. 나갈 때 뭘 의지하여? 긍휼을 의지하여. 아멘. 십자가에서 보이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고 그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자기가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생명 되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한단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자비. 주여 내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쓴다 이 말은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다함이 없는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 나갑니다. 나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여러분 세리가 기도응답 받았던 비결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잘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예배를 나갈 때 뭘 의지하여? 긍휼을 의지하여. 긍휼을 의지한다는 성경적인 표현이 뭐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뭐라고요? 확정, 긍휼의 확정이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한다는 말은 주여 십자가에 보이신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내가 신뢰하고 그 긍휼을 의지하여 주 앞에 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그래 보세요. 영적 분별력이 근본적인 이 영적 분별이 부러지려고 하면 이 영적 분별력이 열리게 하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뭐예요? 이 열정이 그렇죠. 이 열정. 이 열정에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올바른 마음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 목사님도 십자가 보고에도 영적 분별력이 열리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주라는 열정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든 것보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이 열정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에 부어져야만 분별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은혜를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나옵니다. 아멘. 예. 영적 분별력의 의미. 자, 그럼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때 영적 분별력은 뭘 두고 영적 분별력을 하느냐?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기준인 영적 분별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적 능력을 말합니다. 다림줄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 영적 분별력은 누가 줘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무관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성경 많이 아는 것이 분별력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한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는 건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인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요, 성경에 몇몇에 기록되어 있는데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게 안 보여요. 뭐와 같으냐? 운전면허증 시험 치려면 시력검사잖아요. 시력검사할 때 이래가지고 제기 시자 이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 생명검사합니다. 생명검사. 색깔 구분, 왜 빨간 신호도 파란 신호도 구분이 되니까 그거 하는데, 여러분 생명검사 제가 보면 팔자인데 생명이 있으면 그게 3자로 보입니다. 딱 그걸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금방 이게 무슨 숫자가 나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눈이 정상적인 사람은 금방 보고 알아야겠잖아요. 그런데 생명인 사람은 그게 틀리게 보이는 거예요. 네, 틀리게. 그러니까 분명히 팔자인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게 3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색깔이 고래 딱 만들어가지고 생명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삶과 우리 신앙과 사이의 기준이 딱 들어있는데 영적 분별을 가리지만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생명이야 이게. 영적인 생명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부어주는 이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주는 은혜가 뭐라고요? 성령님의 영적 능력이 뭐냐?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멘. 이게 열려야 성령이 말하는 참된 믿음과 참된 삶과 참된 사역의 기준이 보여요. 아멘. 수없이 들었는데 왜 안 들은 것처럼 눈이 동그래요. 저는 잘못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여러분 금식에서 잠이 안 오는, 잠이 오는 한번
보는 그랜저가 어떤 사람은 그랜저를 몰고 고속도로로 신나게 쫙 가는데 옆에 딛고 확 지나가는 거예요. 예, 딛고 타시는 분 없죠? 지금은 시험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딛고 시리즈입니다. 딛고 시리즈. 그랜저를 쫙 신나게 딱 폼잡고 딱 몰고 가는데 딛고 행 지나가니까 그게 이 그랜저 몰고 가서 속이 사는 거예요. 저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걸 다시 따라가려고 아무리 역선을 밟아도 이게 뒷코를 못 따라가겠는 거야. 이게 달려가는데 그랜저가 못 따라가. 그래서 따라가려고 해서 계속 앉아서 포기하고 그냥 휴게소 들어갔어요. 휴게소 딱 들어가니까 앞에 갔던 뒷코가 딱 떼지는 거야. 그래 그 입에 파킹을 딱 하고 화장실을 딱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뒷코 운전사가 하는 말, 야, 나 오늘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분위기를 안 그렇다고 그래. 바람이 오늘 세게 부니까 뒷코 아무리 불지 않고 이게 오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화장실을 딱 보고 뒷코 기사가 딱 탔습니다. 근데 이걸 기아를 딱 놓고 딱 밟았더니 뒷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꼼짝도 안 하는 게 왜 이래 내가 보니까 끔이 붙었어요. 맞아. 잠이 좀 깼습니까? 제 수준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밖에 못 하겠어요. 이런 시시한 말 하면 눈이 동그래지거든. 제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여야 비로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가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신앙의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문제가 결국은 보면요 분별력이 문제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 받았는지 올바른 건지 틀린 건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신명기 30장 읽어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생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두 길이 있다. 예. 하나님의 백성 앞에 길이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무슨 길? 생명과 복이 그렇죠. 자기고 또 하나는요 사망과 저주 그렇죠. 어떤 이걸 어떤 하라고 할 때도 있고 예. 그러면서 이걸 두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항상 뭘 택하는 거다. 생명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나무 과일과 선악을 한 나무 실과를 딱 만들어 놓고는 선악을 알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네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이것도 그냥 사망을 택하지 말고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까? 좁은 문이 가기 쉬워요? 넓은 문이 가기 쉬워요? 넓은 가기 좋죠. 넓은 길이 가기 좋아요? 좁은 길이 가기 좋아요? 넓은 길이 가기 좋죠. 그런데 한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니까 뭘 택하라? 좁은 문 택하라. 왜? 하나님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왜 그걸 택하라 그럽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좁잖아요.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에덴 동산부터 예수님 오셔서 가르침까지 마지막 천국에서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길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길이 성경에 맥처럼 쫙 보이지 않는 길이, 한 길은 많은 길이고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는 길이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또 하나 쭉 흐르는 길인데 그게 무슨 길이고?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가르치고 난 다음에 어느 것을 택할 것인지는 누구의 몫입니까? 사람의 몫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난 다음에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해놓고는 어느 것을 먹을 건지는 그 자유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여 내 생명과 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리하고는 선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에 예수님도 생명을 택하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하라. 생명의 길이 거기 있다. 그게 생명의 길이다. 택하라 해놓고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은 누구에게? 항상.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딱 기록해놓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뭘 택하는 것? 생명과 복을 택하는, 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사망과 저주를 택해서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항상 역사에 어느 길을 택했다? 어느 길을 택했다? 사망과 저주를.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1600년 역사입니다. 성경 기록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기록하기까지 성경에 기록되는 역사가 1600년 동안 역사인데,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린 거는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역사에 10분의 끝이 안 돼요. 10분의 9는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택하라. 여러분, 찢어지고 망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뺏기고 죽고 당하고, 전 이런 역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두었다. 분명히 생명의 길과 복, 사망과 저주. 그리고 이 길은 어떤 길이다? 좁으면 좁은 길이다. 사람들이 택하기 좁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우리는 어느 길을 가기 원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서 가고 싶어요? 기도 많이 안 하면서 가고 싶어요? 내리세요. 뭐 가려요? 네? 기도 많이 하면서 가고 싶어요? 기도 많이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그렇죠, 안 하고 가고 싶죠. 그럼 헌금 많이 하고 가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헌금 안 하고 가고 싶어요? 될 수 있으면 안 하지. 그래서 헌금하는 날에 교회 안 와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고생을 진짜 하고 가고 싶어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가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런데 생명의 길은 어떤 길이다? 좁고 협착하다. 이 말 가기 쉽다, 어렵다? 우리는 어려운 길을 가기 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무엇이 없이 가려고 합니까? 어려움 없이 가려니까 어느 걸 택해요? 그게 걸다 해가지고 받지도 안 하고. 좁은 문은요 보따리에 짐을 지고 가져야 안 돼요. 근데 거기 가려면 뭐 해야 돼요? 돈 보따리, 영광 보따리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걸 내려놓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게 내려놓는 그게 고생입니다. 아멘. 그거 내려놓는 게
고생이야. 이거 하기 싫으니까 이 길을 그냥 스스럼없이 가는 거예요. 왜 갑니까? 왜 그렇게 가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살길 같아요? 이게 살길 같아요? 이게 살길 같죠? 똑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거 택했지. 그런데 왜 이게 사망과 저주길인데 왜 이게 사는 길 같아요? 예? 분별이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별이게 가르치니까 어느 것이 죽는 길인지 어느 것이 사는 길인지 분별이 돼야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옥에 딱 갔는데 지옥을 쫙 보여주면서 이게 염라대왕이 백화라더랍니다. 어떤 데는 불에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데는 막 벌레쥐들이 뜯어먹는다 있고 하는데 딱 가니까 좀 물이 좀 이상한데 거기 상황이 딱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택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똥물이라. 그런데 그게 한번 똥속에 크 들어가서 50년 있어야 되는데 50년 만에 잠깐 물이 드는 이 고시간에 그것을 거시니까 그게 제일 싫다고 딱 택했는데 지금부터 진수 지인의 말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이 가려지니까 생명의 길이 무슨 길처럼 보이고 사망의 길처럼 보이고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처럼 보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는 그들이 볼 때 무슨 선지자? 거짓 선지자처럼 보였고 거짓 선지자들은 참 선지자처럼 보였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이 되어질까 알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가짜야. 거짓 선지자들이 딴 것을 말하고 말하는데 그들은 그게 진짜야. 분별력이 문제입니다. 분별이 가려지면요, 하나님의 속한 것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 보기에는요 죽는 것 같습니다. 그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택했느냐, 이걸 택해가지고 죽고 깨지고 망하고 울고. 이거 가르친다고 되는 게 가르쳐가 되는 게 아니고 분별력이 열려야 이게 생명이고 이게 사망이지 보이는데 이게 가르치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사는 길이에요. 12사람 정탐꾼이 가나안 땅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10사람의 눈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뭐로 보였다? 지금 죽는다. 100%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분별력이 열리는 두 사람 눈에는 들어가는 게 많은 길이다. 들어가는 게 사는 길이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속 들어가야 된다 말하니까 나중에는 이 10사람이 어떻게 하랍니까? 이 둘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죽이려고 합니까? 네가 받지 않느냐, 40일 동안.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산다고 그러느냐. 우리가 다 죽는 거를 봐야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이것도 먼저 죽어라. 죽이라는 거죠. 그만큼 분별이 안 된다. 그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과 저주를 택해서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살 거라고, 생명과 복이 내게 임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열리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왜? 거꾸로 보여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완전히 뒤바뀌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꽁꽁꽁 여러분 숨겨놓는지
이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 보내시면서 참,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분별력이 안 열리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보세요. 자,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맞습니까?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의 영광, 성자 하나님을 첫 번째 뭐로 가렸느냐? 뭐로 가렸어요? 육체로 가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될 정도 이게 실제적인 부분에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가리는데 첫 번째로 육체로 하나님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로 가렸느냐? 뭐로 가렸어요? 두 번째로는 출신 배경으로 가렸습니다. 출신 배경으로. 첫 번째는 육체로, 두 번째는요 출신 배경. 어디 출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머릿속에 여러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한 이 나다나엘 머릿속에 나사렛에서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만큼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게 DNA에 찌들어 있는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간사함이 없다고 칭찬한 사람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뭘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출신 배경으로 예수님을 딱 가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가르침의 권세 때문에 예수님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다가 어디 톡 걸려 넘어지느냐? 출신 배경에 톡 걸려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가렸는데 뭐로 가렸다고요? 주위에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로 가렸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어떤 사람들로? 세리와 주인들로. 김마담, 오마담 가렸어. 그게 바리새인들이 너가 선생은 뭔데 자기들하고 어울리냐? 뭐 세리들하고 어울리냐?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어떤 사람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 거룩을 왜곡되게 이해한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참들 왜 분별 가려집니까?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초청해서 집에 탁 대접하고 있는데 그 동네 청년하고 와가지고 와서 복합을 깨뜨려 머리 묶고 머리로 눈물을 발로 적시고 머리 등을 닦고 하는데 예수님 가만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 같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가 알 텐데 예수님 생각 다 알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가린 게 뭐냐? 뭐로 가렸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있으니까 그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 머리를 흔들고 졸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지금 십자가에서 뭐 해봐라? 내려와봐라. 그러면 믿겠다. 어찌 하나님이라는 자가 메시아는 자가 십자가에 그렇게 맥없이 그렇게 못 박혀 있냐? 자, 이 성자 예수님을 보려면 이 모든 게 다 열려야 됩니다. 아멘. 이게 다 열려야 돼요. 근데 열리면 다 열리고 닫히면 다 닫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열리라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어서 배우고 자고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고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올 수 있느냐 이유가 뭐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긴 이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려고 철저히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주님만 배웠더니 그분에게 배워야 이거는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딱 교만해서 배우려고 자세가 전혀 없죠. 그냥 딱 보고는 아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장남이 없다.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온 자를 어떻게 제칠 수 있어? 창녀와 제들과 올릴 수 있냐? 그럴 수가 없다. 자기들이 뭐 다 그런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지? 이렇게 나와있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여러분 이걸 드러내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가려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철저히 가려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아멘. 반드시 골라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한 권사님이 하나님 참 보고 싶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만 보고 싶다. 그래서 소원이었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내가 보면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 나타나서 정말 나 보기 원하냐? 예 주님 꼭 보고 싶습니다. 알았다. 내일 내가 갈게. 주님이 온다니까 이분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집부터 해서 동고방까지 정신을 그리고 주님 오시면 대접하고 딱 주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 다르죠. 아니 아침에 지나가는 데가 한나절이 지나간다 안 와. 점심 때가 넘어가다 안 와. 말이 안 말이야. 저녁 참때가 내린다 안 와. 그래서 해가 설렁 나는데 이제 주님도 거짓말하는 것보다 이 권사님이 아니 하나님도 거짓말하나. 이제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해가 설렁 나는데 무엇이 하나 들어오는데 완전히 거지가 그것도 못 받아주고 쩍쩍 쩔뚝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화가 날까 안 날까. 주님 오신 줄로 청소하는데 주님 오시던 주님은 안 오시고 완전히 거지에 쩔뚝거리가는 쩔뚝들이 들어오니까 속이 쫓아가나서 완전히 빗자루 공댕이 들고 나가지고 이때 주님 오라고 시선하는데 네가 들어오냐 네 오라고 이게 청소한 줄 아냐 막 호되게 하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다가 돌아가 나가는 거야. 그러고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거짓말 오시다가고 근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꿈에 딱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이제 딱 주님 나타나면 뭐라 했을까요? 주님 왜 안 왔습니까? 오시다고 왜 안 왔습니까? 하나님 주님 나 갔다. 언제 왔습니까? 언제? 내가 갔다. 내가 갔는데 네가 빗자루 몽댕이 들고 나와서 살 쫓아내냐. 그게 주님입니까? 그래 내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올 거라고? 성자의 영광을 가지고 올 줄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면 불신자도 영접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자께서 여러분 그 빛의 영광을 가지고 불신자가 불신자가 나가라 했어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역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비함이 없으면 다 걸려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걸리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믿지 않는 자는 걸려 넘어질 것이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겸손함으로 안 서면 100% 다 걸리는 것이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도록 주님이 걸림돌이 됩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주님을 못 넘어갑니다. 철저한 겸손이 요구되죠. 이 철저한 겸손이 어디서 오느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해야 나옵니다. 당신의 열심히 보죠.
제가 이 부분이 딱 열리고 나니까 그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도 어려운 교회 목사님도 많고 가난한 교회, 우리 교회도 시골에서 어렵고 가난하지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렵고 더 가난한 목사님, 이전에는요 그들 보면 어떻게 하느냐, 나보다 못하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내가 너리 가르쳐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장애인들 당연히 지체 장애를 하면 참 안된다, 인간적인 불쌍이 남아. 그런데 요게 딱 열리고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저들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훨씬 더 주님 앞에 칭찬 받을 수 있다. 모릅니다. 왜? 저들이 나보다 못할지언정 여러분 나처럼 교만하진 않잖아요. 내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그것 좀 낫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서 저들 낮추어 본다면 하나님 볼 때 이게 완전히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두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장애인들 두는 게 아닙니다. 왜 가난한 자, 왜 장애인들을 두느냐? 우리가 배운 것을 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아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배운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온갖 인간들의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온갖 멸시를 다 받고 사명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나보다 못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나는 저들보다 낫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구 죄 때문에 저랬습니까? 마치 저들이 잘못해서 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높아져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천국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드러낼 때에, 우리 중심을 하나님 확인할 때 나보다 나은 사람 데리고 우리가 걸려 넘어질까요? 안 걸려 넘어질까요? 안 걸려 넘어져요. 딱 보니까 나보다 나은데 우리가 그 겸손히 딱 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육신의 눈에 볼 때 나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하고, 정말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보잘것없는 자들을 내게 딱 세워놓고 내 중심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그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그 말이잖아요. 너희가 교회 안에 코골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팔찌를 가지고 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앉으시오 저기 앉으시오 하면서 가난한 자들 들어오면 네가 여기 앉든지 저기 앉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친해졌다고요? 약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삶입니다. 약한 자들 편에 서셨고 그들이 위로자가 되셨고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자랑합니까? 어떤 사람을 자랑해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벌써 걸려 넘어졌습니다. 거치는 반석과 여름 부딪히는 돌에 벌써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못 보는 거죠. 영적 분별이 열려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열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사람들과 삶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요, 제 눈에는 우리 새물교회 선교에 가난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그리고 이런 목사님들이 참 귀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분들이 못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잘 나가고 잘 되는 교회만 귀한 줄 아는 게 세상 가치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면서 여러분, 이런 관점들, 가치관들은 거리가 아주 가봤습니다.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교회 안에서 누구의 친구가 되려고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목사님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 안에 가장 연약한 지체 대접하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목사님과 친해지면 내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기 때문에 친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진짜 가난하고 못난 사람들은 내게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내가 저들 때문에 희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친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벌써 걸려 넘어졌습니다. 거치는 반석과 부딪히는 돌에 벌써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자녀 결혼식일 때 어떤 분 주례자로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 결혼식일 때 어떤 사람을 주례자로 쉬고 싶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은 그럴듯 하지만 삶으로 들어가면 형편없어서. 아멘 좀 합시다.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이렇게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고 정직하게 써야 돼, 말씀. 천마디 만마디 말보다 한 번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멘. 천마디 만마디의 그럴듯한 말보다 한마디의 삶, 한 번의 삶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말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한다 할지라도 삶이 진짜가 나타나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철저하게 낮아지십시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비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세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그런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저는 그걸 잘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놓으면 비가 안 오면 바짝 마른 땅에서 곡식이 싹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볼품없습니다. 비틀어져서 주님이 그랬어요.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어.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이거요,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다, 이 말은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하도록 다 가려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가까이 오면 그들이 자기 가까이, 왜 부정해지니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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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칩니다. 그들이 얼굴을 내놓은 상태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데 가면 돌로 때려도 그게 무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그를 멸시하고 우리가 그를 채찍질하고 우리가 그를 징계했는데 그가 받은 징계는 바로 나를 위해서. 이게 주님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사람들이 멸시할 때 기뻐하세요. 주님 가셨던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구나. 주님을 따라. 할렐루야. 이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특권의 영광. 자,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쓰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이우고 딱 강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모스에게 무엇을 보느냐? 예, 다림줄이 보입니다. 그래 말하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 말은 다림줄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이렇게 다림줄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이나 신앙이나 사역이 하나님의 이 다림줄 기준에 맞게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안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에 맞춰서 벽이 똑바로 안 세워지면 여러분 그거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거 바로 안 세워지면 집 무너집니다. 예.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 뭐 심판하는 줄 아니라 그걸 그대로 두면 그거는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너지면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이 다림줄에 맞게 막겠다, 다시 세우겠단 말이에요. 그걸 무너뜨리고 다림줄에 맞춰서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림줄을 말한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을 위해 기준이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림줄을 아모스에게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춰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한 바다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다림줄을 놓았을 때 그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건 반드시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결론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의 이러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마면
그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으니 비가 오고 참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하되 내 말을 두고 행치 않은 자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내 말을 두고 행하면, 이 말은 내가 세운 기준대로 가면 이 말이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사역은 비가 오고 참수와도 안 무너진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이 말은 내가 말한 기준대로 안 가면 그 사람의 삶이나 신앙과 사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비가 오고 참수가 나고 그 무너지만은 조건이 되면 반드시 무너진다.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몰라도 여러분 틀림 없습니다. 아무리 부부지간에 금슬이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 두지 않는 그 금슬은 그걸 깨뜨릴 만한 환경에 깨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그런다 되어 세워져도 말씀의 반석 위에 안 세웠지만 그 교회를 무너뜨릴 환경이 오면 무너집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비가 오고 참수, 어떤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임할 때는 땅만 진동했지만 마지막 올 때는 뭐까지? 하늘까지 진동할 거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남아있지 못하도록 흔들 거라. 반드시 흔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집 지어놓은 걸 그냥 인생의 집, 믿음의 집, 사역의 집 그냥 안 갑니다. 반드시 뭘로? 불로 불을 붙이고 올 거라. 그래서 그 공력이 뭐 있어야 된다? 남아 있어야 된다.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헛방이 돼. 남아 있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디더라도 어디에 맞추었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간다고 갔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세우지 않는 엘리에셀 하나님 용납하지 않았고 이스마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쫓아 하나님 말씀과 약속대로 갔을 때, 주었을 때 그가 유업을 넣습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빨리 안 줘도 조급한 것 때문에 이렇게 취하고 저렇게 취하고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일은 빠르고 늦은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조그마한 것도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빨리빨리가 자칫 잘못하면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무조건 빠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빠르게 좋지 말씀을 제쳐놓고 빠른 거 안 좋습니다. 아멘. 너무 거기 우리 앉아있으면 조급해. 빨리 네. 사다리 빨리 조급한 거죠. 아니요. 네. 하나님이 가는 만큼 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하면 돼요. 빨리 예.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왜? 그렇게 안 세워지면 반드시 비가 오고 참수하면 만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 무너짐을 여러분 다 살아나는데 무너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완전히 헛거잖아요. 그런 우리 인생이 한 번인데 인생의 일평생에 내가 집을 다 사는데 비 오는 거 이거 왕창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일평생이 거의 다 헛방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어디에? 말씀의 기준에 세워서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일평생을 들여 세우는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예,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불을 확 붙일 때 다 타버리면 안 돼요.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세상의 영광과 세상 보기 좋은 것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보기도 싫을 정도로 못생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봐요.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기가 막혀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어떤 과일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다가요? 어떤 과일이? 어떤 데 사과 그거 이게 파란 사과 있잖아요. 파는 사람도 보고 막 닦아가지고 또 왁스 칠해놓은 거잖아. 진짜 먹음직스러워.
그렇게 예쁘게 다 만들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감사도록 만들어서 어디에 저 에덴도 구스티에 딱 놔둬서 좀 덜한데 어디에 딱 두셨어요? 중앙에 놔서 이리 가도 보이고 저리 가도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혹받을 조건을 완전히 갖춰서 딱 놔두고는 뭐 받지 마라? 유혹받지 마라.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뭐하라? 먹지 마라. 아까 그랬잖아요. 사망과 저주의 길은 사람들이 보면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 놓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가기에 너무나도 선호하는 넓지 바르지 많은 사람 가지 빛과 번쩍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하고 싶다고 해버린 그거는요 하나님 못 들어보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마음에 불과 지기 일어나도록 만들어 가지 마라.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영적 세계를 보지 하면 안 돼. 그게 분별이 열려서 이게 어떤가요? 이게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보여야 돼. 아멘. 예. 그게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것이 편해 보이고 살 것 같아도 아니 이렇게 살면 죽는다. 무너진다. 끝장난다. 이게 보여야 돼. 그래야 여러분 하고 싶다고 해버리면 어리석은 사람. 바람을 피 남자나 여자나 바람을 피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완전 꽉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말해보세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결말이 그게 죄인데 어떻게 결말이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뻔히 끝을 봐라.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그들 못 이기는 지금 당장 유혹을 못 이기는 결말을 보면서 죽는 줄 알고 불나방이 불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게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이래 가면 만난다는 게 선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안 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멘. 잠올 때 아멘 크게 하는 것도 잠깨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자, 조실 때는 입을 다물고 주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냐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자 하나님의 다림줄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통한다?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비가 오고 창수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죠. 그래도 구원받으려고 금식 40일 하면 구원받을까요? 안 됩니까? 40일에 하는데도 10을 한 채 팔아 성금하면 구원받습니까? 왜 안 돼요 그게? 그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안 쓰면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받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너희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아니에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영혼을 세우기 위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혼을 사랑해서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목적으로 숨겨야 되는데, 그걸 빠져버리고 그거 하면 아무리 천사 같은 망은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여러분, 귀에 대고 꽹과리 쟁쟁쟁쟁쟁 두드리면 듣기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방안한다고 막 밤새도록 하나님 좀 주무시라니까 쟁쟁쟁 하는 귀에 대고 쟁쟁쟁. 야, 그만 좀 해라.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 시끄러워 죽겠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3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웃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기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4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로 보였느냐면, 어떤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 그래서 누구든지 4대 교회를 보면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기 보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이 이름이란 말이 명성입니다. 명성, 유명, 이름이 나 있는, 그렇게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명성이 나 있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죽은 교회.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살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란 말은 하나님의 관점을 일컫는 영적 분별력이랍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저기 딱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계시와 분별력은 비슷하면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데, 제가 분별력과 분별력이 열려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졌잖아요. 그럼 계시가 주어져야 하나님의 의도가 좀 안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력과 계시가 같다. 분별력, 계시는 다른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들어보시고,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제 개인의 생각이니까 여러분 아니면 버리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이 계시를 다루면 성령의 조명, 이 계시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와 점을 직접적으로 보니 이게 아닙니다.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지금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은 육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육성으로 듣는다는 게, 우리 세문교성교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알리는 모든
수단을 통틀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헨리 블랭크 목사님은 구약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책을 써요. 거기 보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리는 수단의 통로가 37가지가 그래 나옵니다. 다하게 말씀하죠. 근데 신약에는 24가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이미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그 뜻과 이미 성경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다 계시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이 열려야 되죠. 분별력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틀어 뭐라고 한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그 뜻과 목적과 그분의 의도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분별력과 비슷한, 분별력 비슷한. 그런데 계시가 있으면 분별력은 계시를 보면 계시보다 조금 넓습니다. 넓어.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시면 자꾸 깨달음을 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나가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 사역을 받든지 하나님께 내게 진리를 다 깨닫게 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보신다. 이 진리가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분은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볼 때에 어떻게 본다고요? 긍휼의 마음으로 보게 돼. 이게 영적 분별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게 돼요. 비슷하게 다릅니다. 이거는 영적 분별력이 열리면 특별한 그게 없어도 그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딱 깨달아지면 그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 관점. 환경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옛날에는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를 때는 환경 보면 막 걱정하잖아요. 왜 이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의 조명으로 오늘 우리 환경 오늘 그 호세아서 5장 13절부터 6절 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자처럼 암사자처럼 찢어놓겠다. 찢어놓은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이걸 조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다 보니까 환경을 보는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찾도록 합니다. 그게 어떤 것도 이게 이 고난이 이게 이 잘못된 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걱정하고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서 돌이키면 이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구나. 그래 대신 내가 어려운 환경을 보더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게 돼. 왜? 이 환경을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 이 하나님의 관점이 이게 뭐냐? 이게 영적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주시다고 계속 깨닫다 보면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내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관점으로 보게 되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관점으로. 사람 볼 때. 그 하나님의 관점.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하나님 계속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의도를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보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이 막 딱딱딱 깨달아져.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게 되죠.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반점을 보게 되지. 그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금방금방 부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대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들이 하나님 볼 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인데 그들은 다 뭐라고 보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교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문제냐? 무슨 문제요? 분별력이 가려지니까 무엇을 못 봐요? 기준을 못 보니까 이 기준에 그 기준을 못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올바른지 올바른지 분별이 안 되고 그저 열심히 하고 일이 되지는 같으니까 어떤 교회다? 활발한 활동력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교회다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전혀 기준에 맞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죽었다. 이 보세요. 그게 교회를 향해서 사람의 평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누구 평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이 천사람 만사람이 잘한다 잘한다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잘한다 해줘야? 하나님이 잘한다 해줘야.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어리석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내 삶의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잘한다고 해도 내가 잘하는 거냐? 아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잘한다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전혀 아닐 수 있다. 사대교회처럼 다 살아있는 교회라 명성이 날 만큼 살아있다는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죽었어.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써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다림줄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모든 것들이 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거는 보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1년 이사야 시대고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 여러분 이미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데 그때도 여러분 그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제사하고 예배드린다고 서바에서 요양을 원망해서 향품을 값비싼 향품을 많은 돈을 집어라고 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걸 배고 드렸단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잘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향하여 뭐랍니까?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폐진 웅덩이라. 저들이 날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저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통하다? 하나님의 기준만 통하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우리의 수많은 헌신과 희생이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야 그럴 수가 있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합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질투. 어떤 질투? 천재가 없어지는 이 의인이 있더라도 내 말은 1.1억도 없어져 하고 반드시 이루리라.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분의 뜻을 세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것은 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다고요. 그분의 그 질투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을 딱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이 받아줄 거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돼요? 내 말은 1.1억도 없어 반드시 그대로 이루리란 이 말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데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보고 봐주고 열심히 했다고 봐주고 그러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렇게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저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오늘은 이렇게 하겠다 해놓고 내일은 저렇게 하겠다 해놓고
이렇게 말해놓고 저렇게 해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한번 말하는 것은 저만 안 들고 그대로 이루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않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바뀌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사람을 왜 못 믿습니까? 왜 못 믿습니까? 사람의 변화 때문에 못 믿어요? 불변 때문에 못 믿어요? 변하니까 못 믿지. 아침에 이랬다는 거 내일 저렇게 해버려. 남편을 왜 못 믿어요?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불변하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다 고백해놓고 우리는 뭐 하느냐? 좀 열심히 하나님이 봐주지.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첫 번째 옮길 때 좋은 의도였습니다. 3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여러분 새수레를 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자기 방식의 예우를 해서 제사장 4명만 하면 딱 옮길 수 있는 것을 3만 명의 군사를 뽑아서 새수레를 만들어서 여러분 호위하면서 어마어마한 행렬을 가지고, 왜? 자기 방식의 최고의 하나님의 임재 상징의 법궤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준자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포도를 좋아해. 포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포도를 좋아해서, 야, 내가 포도를 좋아하는데 저 맨날 사 먹으려니까 지금 농약을 치고 무엇을 좋은지 모르니까 내가 직접 손수 길어보자. 뭐 어쨌든 내가 포도나무 하나 해보자. 그래서 포도 명목을 사러 갔습니다. 가서 가니까 좀 물어보니까 포도나무 이 좀 괜찮아 보여서 나무가 이거 얼마입니까? 하니까 500만 원이래. 제가 그거 하나 샀는데 제가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거는 500만 원이라. 무슨 포도나무가 500만 원이냐며. 이거는 신품종인데 이 기가 막힌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 말 듣고 500만 원 주고 하나 사가왔어. 그럼 500만 원 사가면 이걸 여러분이 아무데나 푹 꼽아놓고 그냥 아무데나 푹 심어놓고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애지중지할까요? $500만 원 주고 하나 사가왔어요. 지금 멋진 포도 먹어볼 거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물 떠주고. 농사도 안심 못하게 내가 물을 이겨내. 내가 그래서 여러분, 진영 단감이 이만하잖아요. 진영의 단감이 유명하잖아요. 그 단감 나무를 가져와서 농소에 딱 심어놓으면 절대 그 감이 안 나옵니다. 진영 단감은 진영 거기서 맞는 거예요. 그 온도와 그 토질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제도 양파를 많이 합니다. 양파만에 특별히 송진, 우리 교회에서 총 떨어진 송포의 송진에 양파를 많이 합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그 양파가 유명합니다. 먹으면 맛이 굉장히 단맛도 많고 굉장히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품종이도 우리 농소 심으면 그 맛이 안 나와요. 왜? 토질이 달라요. 우리 농소에는 황토질이 많아요. 근데 송진에는 완전히 뭡니까 이게 마사입니다. 마사. 물이 잘 빠집니다. 여러분, 양파는 물 많은데 하면 그냥 물티 양파가 됩니다. 그 잘 썩어요. 양파 자체가 물이 많으니까. 그게 이 황토하면요 단맛을 내려고 굉장히 맵습니다. 썰으면 눈에 눈물이 질질 흐르죠. 똑같은 종자인데 토질이다. 그리고 500만 원짜리 가져와서 여러분 모르니까 그냥 심는다 하는데, 여러분 저 같으면 어떻게 묻느냐? 이게 어떤 토양에 심어야 되느냐? 어떤 토양에?
왜? 나무의 질은 땅이 주고, 이게 땅에 뿌리를 받기 때문에 땅에 달렸어. 물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어떤 종류의 그릇을 좋아하느냐 물어보고, 그래서 가져와서는 그 땅 어떻게 합니까? 최고 한도로 이 포도나무에 맞는 토양을 만든 다음에 심습니다. 그래야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성질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의 생명?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을 턱 줘놓고 하나님께서 방치시켜 놓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생명이 가장 생명력 있게, 그렇죠, 가장 활력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그 뭡니까? 수혈할 때도 그 뭐 백혈구 이런 것도 조사잖아요. 아무 개나 집어넣어도 됩니까? 아니죠. 그게 이식을 했을 때 내 몸 안에서 그 이식한 게 살아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한 것을 찾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데 턱 갖다 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안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그 생명이 가장 활동적으로 생명력이 왕성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게 10,000,000원짜리 그 금붕어 한 마리 사가왔어. 10,000,000원이 없겠지만 10,000,000원짜리 금붕어 있습니다. 사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사가와서 어떻게 할 거예요? 수돗물 픽 틀어가지고 다음날 보면 동동 떠다닙니다. 어떻게 해요? 이 고기가 어떤 물에서 살 수 있는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고기를 사오면 이 고기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왜? 이 물고기가 가장 건강하게 활동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이 내 삶 안에서 가장 활동력 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 환경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 그래서 이 기준대로 안 가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어떻게 죽어요.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준을 무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놓고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줘놓고 이 생명이 네 안에서 가장 활력 있게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의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가야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가장 왕성하게 그분이 의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큰 밭을 일구어 최상품의 극상품 포도를 심고 북을 돋우고 울을 돋우고 망대를 쓰고 지켰는데 그들이 뭘 열었다? 극상품 포도를 원했더니 뭘 맺었다? 덜포도를. 이거 머루 말입니다. 머루 요런 거 몸에는 좋을지 몰라도 씌어서 못 먹습니다. 한 송이만 먹으면 이빨 씹니다. 그거 씌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가 되도록 그렇게 울을 치고 북을 돋우고 김을 메고 여러분 짐승들이 못 돌아서 막고 했는데 그들이 딱 맺었는데 무슨 맺었냐? 덜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울을 거두어서 짐승들로 밟고 다니고 내버려 두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를 원합니다. 왜? 극상품 포도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서
최고의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었던 그 열매를 맺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켰던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라. 그래 너도 예수님 같은 열매를 맺는다. 극성분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 맺기 아니고 그건 할 수 없지만 들포도 먹어야지. 이래서 아무도 없으면 확 파재기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기준을 고집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렇게 내 안에 주신 그분의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해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다림줄은 가려질 수 있다.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다는 말은 다림줄이 없어진단 말이 아니고, 다림줄을 볼 수 있는 무엇이 가려진다?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져 버리면 여러분 기준이 안 보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5장 39절에 읽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론은 좋았습니다. 근데 그들을 읽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인데 그들은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을 봤다 못 봤다? 못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별이 가려졌어요. 이게 다림줄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가려지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지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과 뜻과 목적이 전혀 안 보인다. 또 같이 간다. 이게.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그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데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들은 그러면 바르게 읽었다면, 그들이 바르게 성경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읽으면서 이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 기록했다는 걸 전혀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와 의중이 안 보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설교를 들어도 마찬가지고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어도 다 가려집니다. 가려지면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참 좋은 컨퍼런스에 있다 가보자 이래가 여러분 그래서 공을 들이고 좀 가자고 체근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컨퍼런스 딱 펴고 있다는 게 1시간 마치고 1시간 한 컨퍼런스 한 타임 마치고 와서 어떤 거 들어보니 어떤 거 다 아는 거네 뭐. 그거 왜 듣는 거야 이거 십자가 보고. 우리 교회도 맨날 듣는데 뭐로 만들었어요? 육신의 귀로 만드는 거예요. 왜 이래 되느냐? 분별력이 가려진 결과입니다. 천형으로. 그 십자가 복음의 의도와 의미와 목적과 뜻이죠.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별력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분별이 되집니다. 이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분별이 되집니다. 어떤 건지.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 다음 네 번째, 다림줄이 가려지면 성경을 보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충 금방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뭐 이걸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수없이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영적으로 보지. 그게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까 영적 분별을 누가 줘야 된다고? 영적 분별의 정의 성령님이 주시는. 그럼 영적 분별이 없단 말은 누가 안 준 거예요? 성령님이 안 줬기 때문에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뭐 안 보고 싶어서 합니다. 성령님이 안 주는 거 어떡하나. 그래서 책임을 누구에게 통넘깁니까? 성령께.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성령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에 달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달리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내 탓이다. 내 몫이다. 왜? 우리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못한다. 성령님이 안 주니까 못 보는데 그건 내 잘못 아니지.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안 통한다. 왜? 결과는 내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 줍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은혜 안 주는 거는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주고 싶어 한다, 안 주고 싶어 한다?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안 준다고 난리거든.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입니까?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문제입니다. 그 우리 문제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예, 사본이 아까 그랬잖아요. 다림줄이 가려지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 복음책이 있습니다. 그 있습니다. 예, 십자가 복음책에 하나님의 다림줄 복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성격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셨어요. 예, 어떤 사람은 아이고 십자가 복음 다 있는 거 안 씁니다. 그거는 십자가 복음이 있지 안 쓰면 내게 안 됩니다. 그거는 책에 있는 거지.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게 있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남의 거라. 내 건 없어. 왜? 여기 있다고 안 쓰고 저기다 저번에 들었다고 안 듣고 그게 기록에 있다고 안 쓰고. 여러분, 내 거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주여서 그게 내 거 만들기 위해서 또 쓰고 받아 쓰고 또 쓰고 기도하고 보고 또 할렐루야. 밥 먹고 돌아서 설교하고 밥 먹고 돌아서 설교하고 밥 먹고 돌아서 설교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번 한번 해보겠다고 제가 눈이 똥머리가 하는데 목사님의 열심히 못 이기가 제가 뭐 하겠다고 해놓고 해보니까 하는데 좋은 열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다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했는지. 고대로 하라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고민하면 오늘 시계 차가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따라하지 말라고. 나 따라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 따라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로 실험하면 여러분의 가장 맞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놨어. 여러분이 구하면 주시려고. 안 구하니까 안 주지.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따라가면 그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어야 그게 오래 가지. 사람에 들어서 하는 거 오래 못 갑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면 그래야 생명력이 있습니다. 듣고 따라하는 거는 별로. 그 여러분이 이걸 듣고 그대로 하려고 안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주님께로 가서 주님 들은 이것을 계시하게 되죠.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임을 보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멘. 예. 다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바지에 이르러 있습니다.
모든 마음의 자세를, 필요한 마음의 자세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과 그 삶을 살 때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준을 보게 하시고 그 기준을 보고 그 기준 가운데 써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생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나님의 생명을 방해하는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것을 여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도가 선명하게 비춰지고 진실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으로 돌이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동역자의 삶과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예배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풀어주시고 마지막 우리 마음을 다하여 잘 마무리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집중력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경각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